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에게는 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에게는 바라는 게 있고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갈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고 갈망이 없으니까 성취감도 맛보지 못하고 기쁨도 맛보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의미라고 하는 단어와 상관없습니다. 보람과 뿌듯함과 가치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배부른 사자 앞에는 양이 지나가더라도 그저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땀 흘려 움직이며 열심히 달려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기뻐 뛰며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존재감을 만끽하고 뿌듯해하고 온몸의 세포가 춤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끌려져 왔습니다. 세상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겠다고 발명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실입니다. 세상은 세계의 최고를 꿈꾸는 선수들의 운동장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화가들의 화방이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배우들의 무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한 토막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꿈꾸며 뭔가 성취하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꿈꾸는 꿈쟁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깨트리고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연약한 육의 몸을 당신 스스로 입으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당신의 온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찬양을 떠올려 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자고.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모두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생명섬이 터져 나와서 머지않아 열매를 맺힐 것을 바라보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가운데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주님이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나라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꿈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꿈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온 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도래하기 위해서 산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온 몸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걸 맛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세월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산제물이 돼서 온몸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세울 수 있으며 마침내 주님 도래하는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은 이기주의요, 자기주의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나만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기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 뜻이 관찰되고 내 주장대로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그 공동체 속에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만 껴도 그 공동체는 참 피곤하고 어려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망치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짓밟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탐욕은 남의 몸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쾌락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행복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살인이고 그게 바로 죄고 탐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몸을 짓밟고 얻는 그 쾌락이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 시기와 질투, 증오와 분냄, 원수 맺는 일밖에는 그 결과가 찾아올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하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함께 잘 살아가는 지체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기주의로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소수자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권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 집에 왜 창문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창문들을 보면 집집마다 창문들을 보면 다 커튼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철문까지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 때문에 저 커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 창문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아주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친절하고 신용 있고 정직하고 한 그 모든 정직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정직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걸 훔쳐가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걸 주워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가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얼마나 당혹스러운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걸 가져가지 말아야 다른 사람도 안 가져가고 그래야 내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정직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친절한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서라도 행복을 얻겠다. 남의 몸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기쁨을 얻겠다. 남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 한 사람이 아닌 지체의식이 필요하고 내가 아닌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중심의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그게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탐욕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변혁이 있지 않는 한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면서 중간에 어려운 문장을 끼워 넣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 이기적으로 물든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죄악의 열매 속에 살면 우린 결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에베소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도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그것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이다. 지금 내 이기적인 죄성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거룩함,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변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은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 탐욕이죠. 자기주의죠. 이기주의입니다. 그 탐욕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이 많은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 지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함으로써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이죠. 내 몸 안에는 전혀 다른 내가 수없이 많은 겁니다. 나와 다른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겁니다. 손과 발은 완전히 생김새도 틀리고 하는 역할도 틀립니다. 팔과 다리가 틀립니다. 눈, 코, 입, 귀는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또 음성을 듣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오장 육부는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간은 간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뇌, 같은 뇌 안에서도 좌뇌가 하는 역할, 우뇌가 하는 역할, 그리고 전두엽, 후두엽, 그러니까 전후, 좌우가 뇌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르지만 함께 합쳐놓으면 완전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활력 있는 유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생김새가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들, 많은 부서들, 위원회와 여러 구성들이 있는데 이 구성들이 각각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감당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 없이 일합니다. 어떤 사람 말을 많이 해야 일을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느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 빠르게 합니다. 각각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이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이 나는 위로했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그리고 인정해 주길 바라면 어려워집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줬다 말았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속상해집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손가락 운동만 하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또 자기도 그걸 달라고 하고 오만상치 부리고 하면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 나름대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섬김으로써 그게 모여질 때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부터 발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 많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지체와 기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자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진한이가 한번 대답을 해봐요. 오늘 2부에서 못 오고 3부로 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지체가 있는가? 팔이나 눈이나 또는 귀나 코가, 코는 냄새도 안 맡고 그냥 놀면서 먹고 마셔요? 없어요. 우리 몸에 어떤 기관 하나도, 어떤 지체 하나도 그냥 놀고 먹는 지체가 없죠.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 몸에 어느 지체도 그냥 놀고 먹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달라붙은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그걸 감당하는 유기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재능으로, 어떤 은사로,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김치 선교를 가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3번 갔다 왔는데 매년 갈 때마다 13명이 가장 적정한 숫자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우리는 늘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김치 선교는 3명이 부족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와달라고 안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좀 가지 말을까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일본에서 아주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라도 가겠다, 몇 명이 구성이 되더라도 가겠다 선언하고 모집을 했는데 1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다른 때보다 3명이 부족했습니다. 3명이 부족하니까 조를 편성하는데 옛날에는 6조로 편성을 해서 한 5조 내지 6조로 해서 한 사람이 6명 정도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35명, 40명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한 사람이 12명을 커버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명을 가지고 팀워크가 구성이 돼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멋지게 작품을 해낸다고,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자를 때는 또 열심히 자르고 다듬을 때는 다듬고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는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3팀으로 팀을 나눴습니다. 안에서 일본 사람들을 맞아서 그들과 더불어 시연을 같이 하고 리더로 보여주고 또 시연을 담당하는 조장 4명, 그리고 바깥에서 판매용 김치를 만들 3명, 그리고 주방 안에서 일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또 우리가 가고 오고 가는 동안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방팀 2명, 이렇게 우리는 팀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각각 자기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해냈고, 그랬을 때 10명을 가지고 3명이 부족했지만 더 질서 있게 아주 멋지게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은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김치 선교 다녀온 보고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텐데 사진은 오후에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함께 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외 없이 함께 우리가 김치를 먼저 배추를 자릅니다. 저녁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추를 다듬습니다. 배추를 다듬을 땐 전원이 다 이렇게 다듬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는 양파가 아니라 일본 가니까 다마네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마네기도 다듬고 뭐 파도 다듬고 이러면서 전체가 모여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팀이 두 줄로 서서 그들을 환송하고 선물을 주고 그런 가운데 전체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는 내부에 있는 사람, 주방에 있는 사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다 모여서 저들을 환송했습니다. 다음. 이 팀은 바깥의 팀입니다. 이들은 바깥에서 춥지만 바깥의 일을 감당합니다. 판매용 김치를 만드는 분들인데 우리 외숙모님하고 또 박경미 집사님, 신다로 집사님 이 세 분이 저희를 감당합니다. 지금 저거는 저녁에 자기 전에 지금 그 김장 담글 배추를 소금물을 풀어서 지금 소금물을 뿌려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 다 쿨쿨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걸 또 뒤집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잘 절여지니까 그 역할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저 많던 배추가 저렇게 팍 죽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 배추를 이제 바깥에서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저들은 바깥에서 저 배추로 이제 김장 또 맛김치를 담궈야 되죠. 다음. 네. 다음. 그런데 이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그만 컵, 큰 컵 가지고 고춧가루 저걸 담는데 일본 사람들은 레시피를 아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린 1g도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저렇게 올려놓는데 11개의 품목을 올려놔야 합니다. 1g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물방울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게 1g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올려놓고 신경 쓰면서 안에서는 저 일을 하는 거죠. 저걸 4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네, 조금 전에 그래서 이미경 원사님이 여성교 회장이 앞에서 전체 시연을 리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범을 보이는 거죠. 다음. 그럼 이제 조별로 지금 저 가운데 김선희 권사님 보이죠? 저기 1조입니다. 조별이 옛날에는 한 조가 6명이었는데 지금 12명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먼저 이미경 권사님이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장이 그걸 따라서 하고 그 조장이 하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제 시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세 조가 다 모인 건데 36명입니다. 다음. 네. 그런데 이 조는 그냥 주방에서 밥만 합니다. 밥하고 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아주 또 많은 일을 했죠. 우리 밥 먹는 걸 다 해결하는 분들이고 손님들을 다 접대합니다. 두루치기 너무 맛있게 했고 또 된장국 또 잡채를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남은 잡채를 싸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다 싸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잡채 못 먹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우리 전부 10명이 지금 저기 저 빼놨죠. 10명이 지금 봉지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일본 사람 4명이서 각각 따로따로 시키지 않았는데 김치교실에 오면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해왔는데 하나하나 다 술을 놓고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너무 값진 선물들을 줬습니다. 다음. 네, 지금 여기는 군막교회 제1조 김순인 권사님. 그 다음 이건 제2조 우리 박은정 집사님. 다음 이건 제3조 우리 엄명순 집사님 조입니다. 다음 이건 이제 전체 이 군막교회 전체입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치바교회입니다. 동경 옆에 있는 치바현에 있는 치바교회 이메일리아 선교사님 거기 1조입니다. 다음. 요건 제 2조입니다. 다음. 제 3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김치 선교를 하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화사하게 웃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김치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번에 13명이 가다가 10명이 가서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나 했는데 팀워크가 잘 맞아서 그 팀이 각자 자기 일을 척척 해결해 내니까 10명 갖고 아주 매끈하게 일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그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걸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걸 마치 그 1년에 한 번 자기네가 숨을 쉬고 1년에 한 번 생기를 들여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에는 80대 20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0명 중에 80명은 80% 사람들은 그냥 끌려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데는 20%의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의 사람들을 리더로 양성을 해서 그들을 잘 활용하면 그 집단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 80대 20이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20%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세상적인 이론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몸의 80%가 놀고 먹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부터 저 발가락 이르기까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다 자기 기능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는데요, 균형을 못 잡는답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는데 뒤뚱거린답니다. 묘하죠? 여러분, 네 발가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몸의 어느 한 기능도 놀고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의 사명과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당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표가 나지 않게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뒤에서 일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화장실 청소를 1년 365일 빼놓지 않고 매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뒤란에 가서 쓰레기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각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오면 언제든지 깨끗하게 보이는 까닭은, 그것은 각 여성교회가 여성교회별로 청소구역을 담당을 해서 자발적으로 매주마다 알아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위치에서,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서, 또 목자들은 목자의 위치에서, 부장님들과 위원장님들은 자기 위치에서, 선교회 회장님들은 자기 위치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온 목사님들이 어느 날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또 한 분이 저 장독대에 올라가서 그 장을 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저 일을 하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여성교회가 알아서, 자기네가 알아서 다 섬기고 알아서 일하는 거라고.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랬더니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머리가 명령을 내린다고 그래서 눈이 항상 자기 일을 합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깜빡거릴 때마다 머리가, 야 지금 깜빡거려, 야 지금 눈 떠. 여러분, 이거 명령 내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는 일과 간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죠. 어쩌면 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합해놓으면 유기적 공동체가 돼서 건강한 몸을 볼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리에서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일을 안 한 부서는 골이 납니다.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파트는 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광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해 동안 그 꿈을 이루어가느라고 애를 써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느라고 애를 썼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려고 애를 썼고, 비록 붕어빵이지만, 차가운 겨울에 붕어빵이지만 그 붕어빵을 구워서 각 집집마다 상점마다 사람마다 다니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붕어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너도 나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배하고 조장하고 고집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서로 세우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회를 가지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새롭게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는 날이 오늘 우리 당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사람, 숫자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비밀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섬기는 지체가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서로 지체를 섬기는데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를 이어서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 환난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각각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몸과 또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섬긴 이 모든 섬김을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데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며 충성한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시며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늘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내다보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당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